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 룬이 저 필경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후 저녁에 주일 가정 매주일 오후 7시 30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문이 뒤에 필경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 필히 오후 예배 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 암송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무실에 가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다들 하고 계시죠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머리에서 지 내릴 정도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이게 나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잘 돌아서만 까먹고. 다음 주 16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다 성도 여러분께서 감사 헌금을 다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지금 21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교회에 나오셔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듣는 분도 계신데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집에서 보는 거랑 교회에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틀립니다. 집중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올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다 같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남교회 임직식에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너무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밥 밑에 맛있는 그릇 깔아주셔가지고 예, 혼자 몰래 잘 먹었습니다. 예, 자주 좀 주일마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예. 이 말하신 분들은 다 책임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분명한 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너무 조용한데요. 어,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여기에서 다른 이유 하나를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식사하시고 피곤하시고 눈 다 감고 딱 다들 눈 감았지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눈 감기가 좀 다들 보니까 눈 딱 감고 귀는 다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항상 그 효심이 지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때 언제 효심이 막 이렇게 막 샘솟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눈 감지 마시고요. 눈을 쳐다보세요. 언제 효심이 막 이렇게 솟구칩니까? 어느 때 부모님께 좀 더 잘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부모님한테 폭풍 잔소리를 듣거나 부모님과 한바탕 이렇게 막 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샘솟습니까? 이런 게 막 아마 반대일 것입니다. 예. 뭐 부모님 생신이거나 아니면 혹은 자신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뭐 연락을 한다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효심이 막 샘솟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이럴 때는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저도 화요일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와서 화요일 날 야 수요일 날 아버지가 부산에 보훈병원에 가시니까 네가 전화를 걸어서 아빠랑 밥을 먹어라. 왜요? 내일 아빠 생일이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음력이다 보니까 매 생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딱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빠랑 단둘이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남자분들 아마 아버지랑 단둘이 식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한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계속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하, 그래도 예,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내일 병원 가신다면서요? 그럼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 식사나 한번 하시게요.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맞습니다. 와, 뭔 일 있나? 예. 그래서 아니고 내일 아버지 생시니까 식사 한번 하게요. 그러니까 예약이 11시 반이니까 끝나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11시쯤에. 야, 진료 끝났다. 그래서 아니 11시 반에 예약이라고 했는데 왜 11시에 끝났지?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료가 끝났다는데 야, 네가 아빠 아까 나갔는데 야, 택시 타고 갔나 보다. 창원에서 이 보험병원까지 택시 타고 이렇게 간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심 큰아들이 밥을 사준다 그러니까 기뻤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 타고 창원에서 보험병원까지 택시 타고 온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묵뚝뚝하고 모를 것 같고 관심 없을 것 같지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왜 맨날 힘든 일만 생기고 힘들다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왜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처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본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보아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이 떡 벌어지고
말문이 막혀서 감탄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여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남편, 좀 이상한데 하여튼 남편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근데 제가 길에 가다가 여자 보고 여보 이러면은 예, 뺨 맞습니다. 예. 아버지니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디 길거리에 가다가 쫓겨내보고 아들이라면은 경찰에 잡혀갑니다. 유기범으로. 남편도 아닌 사람이 여보라고 부른다거나 내 자식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경우에 맞지 않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없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막 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버지라는 이 말이 그냥 흔하게 느껴지고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느끼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기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참지 못하시는,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가깝고 친밀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우리가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아주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과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지금이야 이제 어머니랑 좀 엄마랑 자주 통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예, 그러지만 학창 시절 때는 그렇게 엄마랑 뭐 얘기하는 것도 귀찮았었고, 예, 말하는 것도 싫었고, 예, 집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이제 학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 이놈의 자식 지금도 말 안 듣는데 한두 살 더 먹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백날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 나이 때는 기도 막히고 눈도 막힙니다. 그래서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네.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베이는 게 없다고. 정말 그 나이 때는 눈에 베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열리고 눈꺼풀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공유하고 알아가는 그런 집단이고 그 테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방집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은 태어날 때 뭐가 돼요? 귀족이 돼요. 네. 그리고 평민의 아들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납니까? 평민으로 됩니다. 백정의 아들은 태어나면 백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 우리는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만한 그런
기특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예, 깨끗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실 만큼의 그 기특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전혀, 절대,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거룩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는가? 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 예수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이 주님께서 고난 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고난 겪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크신 사랑이다라는.
이 세상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목숨을 내어 주실 만한 그런 인물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수준이 되는가? 언감생신처럼 꿈도 못 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죄로 가득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런 합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 정도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당함 그리고 가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한없이 넓은 것 같습니다. 매스컴이나 뉴스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부모가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구하는 그런 뉴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킥보드에 요즘에 킥보드 젊은 사람들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좀 많이 위험하긴 한데 참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킥보드에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킥보드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이를 감싸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주위에,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그 부당한 대우와 그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부당한 대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고 크신 사랑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를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세상은 아름답고 활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달아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둘이 둘러비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이 가분하고 부당한 은혜에 머리 숙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혹시 저희 마음속에 이 크신 사랑을 잊고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짐처럼 여겼던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저희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강력스러운 사랑을 붙잡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헌신하여 이웃과 자손에게 복을 흘려 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